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데, 심지어 자기 유다 땅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그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으로 이스라엘로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그가 새로운 왕이 되는데 거기 같이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보면 그들은 이제 사돈 관계죠. 그래서 아합의 딸 오므리 왕조에 있는 아합이라는 그 왕의 딸 아달랴를 그가 유다에 속한 유다에게 시집을 오지 않았겠어요?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름이 계속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결혼 동맹을 맺은 이후로 유다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오빠들의 이름으로 본따서 짓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동맹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아합의 딸이 유다로 와서 여왕이 되어서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를 처음에 며느리로 들인 것은 여호사밧 왕이죠.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여호사밧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나라를 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변혁시켰던 그런 훌륭한 왕인데, 그가 북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이제 아합의 딸을 결혼시킨 것이 이 불행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만약 그게 반대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악의 영향을 우리가 받거나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강한 전염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면 그런 악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 당대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한 큰 악한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돈 관계인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은 있어도 그것이 그의 이제 통치에 한 가지 흠이 되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사후죠. 이 죄와 악의 씨앗은 당대에 바로 심겼을 때, 뭐 씨앗이 그렇잖아요. 심겼을 때 뭐가 자라거나 열매를 맺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죄와 악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이제 열매와 결실을 내기 마련인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고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과 손자 때에 가서 이제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유다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에도 이제 바알 숭배에 대한 강한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통치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또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과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에 또 나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싸우게 되는데 아람의 당시의 왕이 그 주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하사엘, 아주 잔인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잔인하게 행사할 그 왕이었는데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심하게 이제 중병이 들었다 다쳤다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아버지 아합과 똑같아요. 그 아버지 아합도 길르앗 라못에서 가서 싸우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일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하다가 그도 이제 병문안 갔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는 없지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다 골라서만 관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혹은 가정 안에서는 이런 죄나 악한 일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단연코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불 이런저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일에 경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꼭 시간이 지나서 더 그 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나 이후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북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달랴가 다윗의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되려고 그런 일도 벌어지게 돼서 정말 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이 씨가 마르는 그런 일들도 이제 앞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제 아합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사람과 동맹 관계를 맺고 결혼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어떨 때는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참 그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심리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어느 사람들에게나 내가 관계를 끊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과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가져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항상 맞춰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생활에 내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확신이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자꾸 주춤하게 되고 양보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끌려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결단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까지 또는 숨기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다가 그 사람이 멸망하거나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또 맺을 것은 맺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든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맺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관계라는 것이 섣부른 화해 또는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한 것처럼, 혹은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다 보면 섣부른 그런 행동들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더 좋지 않은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관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인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해야 될 부분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또 우리에게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까지 나아가면 안 되겠죠. 믿음의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선한 역사가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후대에 하나님 후회가 될 만한, 하나님 악의 뿌리가 될 만한, 죄악의 뿌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의 선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자들과 깊이 있는 이익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서로 함께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런 일에 하나님 결단력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눈을 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 유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그런 하나님 주께서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부족하고 하나님 갈등하고 죄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이끌어 주님 앞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복된 있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